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하나님, 온 땅에 위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또 존귀와 경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습관,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이런 연약함과 또 게으름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의 하나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고친 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할지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움과 반목과 질시보다는 용서와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항상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육신은 땅에 속하였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였고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거룩함으로 악한 마귀 근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날로 더해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모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아버지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복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흘린 땀과 희생과 섬김이 자녀들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어린 심령들을 영적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에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치유의 강선을 내려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증가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근세로 응답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시간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 우리 한 번 더, 요번 한 번 좀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칭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선품, 하나님의 인품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기쁨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동안 들으신 만큼만 여러분 적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8시 전에 과연 무엇을 할까요? 예전 미국 경제 전문지인 이 포브스지가 성공한 최고 경영자, 정치인 또 이 명사들 가운데 아침형 인간, 이 early bird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 기사와 함께요,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5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기사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한다라는 것. 둘째가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긍정적인 생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참 귀한 자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아주 긍정적인 삶으로 채워진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아침 식사를 꼭 먹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 성경에는 나쁜 습관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태어났어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자라났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어요. 하지만 이 여호야김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예요? 바로 내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가도록 종용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네 고집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 그는요,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왕위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 당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창문을 활짝 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요. 그리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습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공간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안진뱅이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십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힘들고 바쁜 날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요, 매일 아침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이 열매가 됩니다. 습관의 씨앗을 여러분이 뿌리면 여러분의 이 성격이 열매가 열리고요,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이 나폴레옹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아버지들이 잘 고려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제쳐두었던 일과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정과 배우자,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가정에서 기도는 주로 아내들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그러다 조금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때도 남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기도의 짐을 아내에게 떠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일독을 성경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아버지들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의 이 넓적다리 뼈가 부러지는 것도 모른 채 결사적으로 이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모세와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교 선언에,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이스라엘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요. 다윗 역시도 일평생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들의 아내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기도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남편의 기도로 명문 가정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이 두 혼혈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큰 아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가 항상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좋은 가정을, 이 가장이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목사님 자신은 이 가정에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라고 큰아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아버지가 어디 계시나 찾아봤더니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아버지가 다시 침실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화장실의 문을 열어보았어요. 변기 뚜껑 위에 타월이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 성경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기 위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큰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은 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닮는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원합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들이 더 잘 살기 위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유산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아버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언젠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 보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이별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4살 때는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5살 때는요, 우리 아빠는 다 많은 걸 알고 계셨어 얘기하고요, 6살 때는요, 아빠는 다른 애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살부터요. 8살부터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빠가 다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12살 때는요,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14살 때는요, 아빠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아빠 너무 구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절정은요,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실추되어 가는 이때에 여러분, 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그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 여보 하고 소리를 지르면 남편은 어떻게 하죠? 그만 힘을 잃고 외롭게 방구석에서 고독을 씹으면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존경받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설거지와 방청소로, 요리로 여러분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 번 하면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게 반복되면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요리하고 당연히 청소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권위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아버지들 집에 오늘 저녁부터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침과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와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잖아요. 20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무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구드라의 6 아들, 이스마엘의 12아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들은 족속을 이루었어요. 큰 무리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삭만은 무자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언약 밖에 있어 모두 자신의 동쪽에 살아야 할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이 먹고 잘 삽니다. 아들들도 왜 그렇게 잘 낳고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이삭의 이러한 자식이 없음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삭의 부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쩌면 이삭에게는요 더 큰 고난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YWAM 국제 예수전도단의 설립자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쓴 벼랑 끝에 선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뭇가지 끝으로 가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 끝으로 갑니다. 그때 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탄이 전기톱으로 당신이 서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지 끝에 서서 톱질하는 사탄이 나무와 함께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선 채로 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뭇가지나 나를 받쳐주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켜내실, 이루어내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삭과 리브가는 이 강산이 2번 이상 변할 만큼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르자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지칩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마침내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정말 여기가 우리의 끝인가? 여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가? 말 그대로 이삭과 리브가는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 앵커였던 백지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Critical Mas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임계질량 또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분이 책을 쓰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연구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임계점을 통과합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과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들어맞는다면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지식과 정보에 어긋난다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임계점에 다다른 이삭과 리브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계에 다다른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교차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동아줄을 손을 놔야 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이삭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도 후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여러분, 이삭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생각했다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 고난을 기도로 정면 돌파합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이삭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노력으로는, 수고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해결받기로 이삭은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 아타르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intercessory prayer,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했을 때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또한 누군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나의 생각이 교차할 때 이삭은 처음으로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2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볼낯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자기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마치 이삭의 기도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듯이요 이삭의 기도에 21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아멘. 이삭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삭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어마어마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 문이 열리고 그 결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신수성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삭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절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절로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문제를 다 잊어버려요. 오늘 이 그림처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귀찮은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방관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내일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팔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주목받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원이 건강한 초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금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여러분 외우기도 편해요. 33장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짖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응답하게,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로 내가 반드시 네 기도에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아우 귀찮아, 이제 좀 그만해라.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하게 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자녀가 나에게 요청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그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냘픈 목소리든 여러분이 통성기도든 여러분의 신음소리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중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예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팀이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나, 이런 이색적인 실험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이 시각과 이 청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요, 자, 개개인에게 가서 서로 이 어깨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담고요, 근접 중보 기도를 실시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청각장애인 가운데 여러분 50데벨 이하의 낮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많은 장애인들이 이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각장애인들도 겨우 빛을 인지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이 찬란한 이 태양빛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으로 크게 향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요소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불치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수아가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자 죽지 않고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총리직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자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바울과 실로가 감옥에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의 착고가 풀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고문하던 빌립보 옥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여러분, 복된 생활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의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말과 문화가 다른 낯선 땅 이 미국에서 정착하며 정말 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애달픔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이제는 기도의 짐을 아내에게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을 향해 성경의 하나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따라 하나님의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 앞장서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맘에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거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곤란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물질 가운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정교인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성경 읽기, 우리 상반기, 우리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우리가 하루 조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외에요 주중에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삽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초원별 성경 가정 모임, 한 달에 한 번 있는 셋째 주에 있는 우리 초원별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소식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공과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예배 후에 오피스에 오셔서 여러분 꼭 구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양육훈련 우리 계속해서 5주차 돌아오는 토요일 진행이 됩니다.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분기별로 이제 또 제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여러분 그 강의 시간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또 작정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이 6월 27일 2부 예배 있는 것 우리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 7월 첫째 주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육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나가시면 교회 보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 다가봉사 또 헌화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직 빈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칸에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친교 김호택 집사님, 또 이중영 집사님, 또 헌화로 우리 박향엽 권사님, 다음 주 우리 주봉희 장로님, 조재선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인 우리가 서로 협력합니다.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참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 교회가 이 가사의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시, 주님이 피로 사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주님이 피로 사시, 주님이 피로 사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 이제 이삭과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